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원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한다면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줄인다, 의를 위해 굶주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도 무엇일까요? 만족에 이르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의에 배고픈 자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의 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자신의 연약한 모든 모습에 애통하며 우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위로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소망 때문에 온유함을 지켜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복에 대해서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여기에 무언가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굶주렸는지, 뭐에 배가 고픈지, 무엇을 목적으로 줄이고 목마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실제 배고프고 목마른 모든 것들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의 굶주림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의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의라는 말을 이야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정의, 공의할 때 의라는 건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지만 그 의로움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실제 살아내는 모습이 그들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 일컫는 바로 그 산에서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 산이 아니라 실제 그의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율법을 통해 세부 지침까지 주시는 친절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돈을 땅에 던져버리듯이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의 네 번째 복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이 실현된 땅에 실제 들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해서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은혜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구하기는 그냥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런 거야.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바라면, 그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천국 백성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엉뚱한 장소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헛된 번영을 위해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들과는 달리 바른 장소에서 옳은 방식으로 참된 복락을 위해 열심히 행하고자 한다면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기자가 말한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뭐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조율하지 아니하면 이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이 진정 한 분이신 건 귀신들도 믿고 아는 건데 진정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하였습니다. 귀신과 다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건 아닌지, 내 믿음이, 내 경건이 헛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불법이 그치고 부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편법과 반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삶은 외롭습니다. 모난 돌이 정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함께 하는 척 하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이내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합법적이고 의로운 나라로 변모시켜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신앙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찾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옳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는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만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 역시도 너무나도 앙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굶주림이 다른 모든 갈증과 주림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내는 의로움이 흘러가기 시작해서 작은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내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 이 걸음을 받는다면 내 삶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의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 모든 온갖 죄악을 다 짓고서 성전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갖 의, 모든 공의와 정의를 다 실천하고 주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에 만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의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실행한다 하였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장차 오신 메시아가 참되고 온전한 의미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의로움이 법적으로 영원히 선포되었으니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천국의 의로움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나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었고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대로 오늘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영적 기근입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없는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홀로 은혜 받지 못하는 기근을 겪고 계십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찾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온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고 진정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 진정 복되고 좋은 배고픔임을 깨닫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혼이 배부른 자가 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르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최상의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아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만찬을 먹고 마시며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공고한 것입니다. 로마 통치하에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정말로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부르게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에게 임한 더욱더 심각한 기근은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모든 외적인 기근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치중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곧장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인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봐라. 무려 40년 동안 이 거친 광야에서 이 무더운 사막에서 너희의 의복들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 좀 해봐라. 무려 40년 동안 너희는 단 한 번도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경작을 한 일이 없지 않느냐. 이곳은 광야인데 너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살았느냐. 무려 40년 동안 내 말대로 되었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서 말씀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영적 굶주림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직 덜 깎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온유한 자세,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들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이 메마르고 그 말씀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며 설명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말이야 하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뭐 하셨습니까? 먹이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의를 구하면 배고플 일이 없다는 말일까요? 의를 구하면 양질의 음식을 제공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내 영혼이 배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차고 넘쳐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하는데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야, 오늘도 이 은혜 받았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우리가 그 의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시며 물을 요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물을 뜨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증을 예수님께서 채워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기를 그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은 너무 깊어서 그 여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물 한 잔 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 한 잔을 줄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행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되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또 오해하기를 그 물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과 어쩜 이리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시고자 먼저 찾아오시고요,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높고 보다 존귀하고 보다 영원한 가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갈증과 영적 굶주림보다는 우리는 항상 육적 갈증과 굶주림이 우선인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 은혜 앞에서 왕자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길을 갔기에 결국 만나를 먹은 어디서? 바로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참된 생명수와 참된 만나로서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사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로 오사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 오사 우리의 불의함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그대로 복음에 말하고 있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고,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초롱초롱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의 복락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깨춤 추시며 믿음의 의인이 바로 여러분이다, 너희들이 바로 내 믿음의 의인들이라 라는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중생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변화된 새 것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에 걸맞게 살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열매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의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물결 파동이 주변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니 의인의 삶 사시고 의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삶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의의 굶주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